오늘부터 3주간 전 세대가 한 본문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경험도 하고 그 은혜로 살지만 말씀에 훨씬 더 풍부한 성령에 대한 증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길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도 성경적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아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에 멈추기보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때, 가르쳐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죠. 이 흙이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배설물까지 포함한 흙먼지 같은 거예요. 낙엽 같은 게 오랫동안 땅에서 썩어지면 그런 땅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흙이란 재료가 흙이다 뜻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비로소 뭐가 됩니까?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 개역 개정의 번역은 조금 과합니다. 생기는요, 히브리어로 니쉐마타임이에요. 생명의 호흡. 근데 호흡은, 우리의 호흡은 그냥 내뱉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을 불어넣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번역된 네페시 하야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봐도 living being 또는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생명체다.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흙이에요. 가장 가치 없는 게 생명,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생명. 우리가 지금 봐도 생명은 신비롭잖아요. 경이로워하죠.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이 임할 때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고서는,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생명이 아니에요. 살아있어도 육체예요. 흙먼지에 불과한 존재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나고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가 말하는 우리의 가치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맡겨서 아담을 통해 에덴,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게 하시죠. 다스리게 하시죠. 그리고 그런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걸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죠.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다시 흙먼지가 된 거예요. 육체. 조금 더 라이브하게 표현하면 고깃덩어리. 짐승과 다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진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진리인 줄 알았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사랑의 감정보다 중요한 것, 오래 참아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수없이 말씀하시고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시며 나라를 주시고 다시 꿈꾸게 하셨는데, 여러분, 요엘서는 예언서잖아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건 벌받아 망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겠다, 흙먼지로 살겠다. 그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서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찾아와 우리를 다시 생명되게 하시겠다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죠. 다시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찾아보실까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말씀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흙먼지예요, 육체예요, 고깃덩어리예요.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은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영입니다.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따로따로 계신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완전한 하나됨,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신 거예요. 내 안에 따로 계시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난 부정한가요? 하나님이 계심을 통해 내가 정결해지죠. 난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어 주셨어요. 나를 살려내시는 것이죠.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생명되게.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영, 회복의 영이 임하시면 진리의 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성령을 오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인격인데 얼마나 많은 시대와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성령을 나의 도구처럼, 램프의 요정처럼 사용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무 감사하면서도 두려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죄악된 나는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이 멸망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언서에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죄로 끊어졌는데 다시 이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하셨는데 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건 은사를 주신다는 얘기일까요? 살려주신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에선 성령을 누가 받습니까?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만 받습니다. 성령이 구별됨의 증거였어요. 그런데 요엘서가 처음으로 그걸 완전히 깨트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장래일을 말하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베드로는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끊어진 결과 사람은 생명이 아니에요. 뭡니까? 흙먼지, 육체예요. 근데 그 육체를 살려내시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구분과 또한 가르지 않고 장벽 만들지 않고 편애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동등하게 평등하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죠. 우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시엔 충격적이에요. 오늘날도 성경은 분명하게 모두에게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약속하시고 그렇게 성령을 보내셨는데 나만 특별한 것을 받았다, 나만 특별한 것을 깨닫는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벗어난 거죠.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나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면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셨고, 성령이 누군가를 높고 누군가는 낮게 만드는 기준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나는 회복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로 보내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은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다. 28절 말씀 보면 여러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뭐라고요? 부어주신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부어주신다. 히브리어 동사로 샤팍이에요. 샤팍. 히브리어는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어떤 특정한 동사는 주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샤팍, 부어준다. 주어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만 주어로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돕는 배필 하잖아요. 남자 여자 얘기할 때 돕는 배필, 얼마나 남성 중심적 시대 속에서 목사와 신학자들까지 성경을 왜곡했는지 몰라요. 여성보다 남성이 우월하다 이야기할 때 여성 돕는 배필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돕는다는 히브리어로 에제르예요. 주어는 하나님밖에 오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남자가 영적으로 약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돕는 배필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샤팍, 성령을 물을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에선 성령이 불의 이미지지만 구약에선 불은 심판의 이미지고 성령은 물입니다.
요엘서는 성령을 물 붓듯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특정한 놀이공원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캐리비안 베이에 그 막 해골 같은 거기에 물 확 들어갔다 갑자기 확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상상이 돼요. 성령을 그렇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맑은 물은 성경과 다르지 않아요. 성령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리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쏟아 부어 주셔서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에스겔서 47장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그리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였어요. 성령을 왜 부어주십니까? 죽어있는 육체들, 고깃덩어리들, 흙먼지들, 이 모든 이들을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물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정결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는 연령과 성별, 사회적 계급이 너무 철저합니다. 처음 보면 아들과 딸이 나와요. 아들과 딸이라는 건 누가 있는 것입니까? 부모님. 우리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부모님 그림자도, 스승님 그림자도, 어른들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유교 문화 속에서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털까지도. 그러면 이 말씀은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애들이 왕되어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 어른들만 성령을 받는다 생각하는 시대에 누구에게도 주는 거예요? 아들과 딸들에게도. 시대의 장벽을 하나님 깨트리시는 거죠. 젊은이와 어른, 요즘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른을, 노인을, 엘더,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만 오히려 권한이 집중되는데 성경은 그 문화를 깨트리고 누구에게 줍니까? 젊은이들에게까지.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얼마나 어린아이들 또 산업혁명 사회 속에서도 아이들의 노동력, 아이들이 일하면서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아무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 이미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젊은이들, 여성을, 과부를 그들에게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주인과 노예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남종과 여종에게도 주인과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받지 못할 아무도 없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래일을 말하고 꿈과 이상을 보죠. 이건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모든 장애물을 무너뜨리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혼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죠. 움켜잡고 살고 높아지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깨달아진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모두가 받은 모두가 종들도 이 하나님의 꿈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몇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며, 그러니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얼마나 복될까요? 여러분, 제 안에 성령님 계신데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우리는 이걸 잘 아는 교회죠. 오이코스를 강조하니까. 오이코스는 헬라어로 집입니다. 집. 그냥 집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도 집이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른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집은 노예의 집일지라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평화롭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며 자신감이 넘치고, 왜요? 나는 더 이상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세상의 권력과 물질 내려놓고서 그들을 쫓아와 말씀이 흥왕하며 성령 체험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엘서는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공수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찾아보실까요?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요엘서 2장 27절, 28절, 29절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이상과 꿈과 장래일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불이에요. 우리 계속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불같이 임하기를. 그런데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무엇을 설명하냐면 성령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불이 막 타오르면 여러분, 불이 어떻습니까? 혀처럼 갈라져서 막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이동해서 어디 간 거예요? 2장 3절 말씀 다시 띄워줘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결국 어디에 갑니까? 각 사람 위에 갑니다. 각 사람 위에. 이걸 요엘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만민에게.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시고, 오늘 그 자리에서 약속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약속하신 대로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요엘서를 가지고서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하니까, 약속한 대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3,000명씩 돌아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 세례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세례는 뭘로 받아요? 물로 받죠. 성령이 임하고 물로 정결해져서 그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3,000명이 넘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모두에게 임하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죠. 이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고 제자들 핍박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날 그 3,000명 중에는 서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맞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적대적인 사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과 경제적인 상태, 나이와 성별, 자라온 환경과 배경, 그리고 나라까지도, 사는 나라까지도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분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게 돼요. 이들이 하나 되죠. 하나 되니까, 가족 되니까 이들 중에 멀리서 와가지고 거할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의 재산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재산 내놓고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 된 거예요. 내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것처럼 동등하게 성령이 부어주셨습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 한 교회 성도가 되어서 형제 자매가 되고, 그렇게 소그룹 모임하듯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되어 결국 모든 것 편가르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야기하는 최고봉이었던 로마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장벽을 없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 이렇게 다른데?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거예요. 어느 날은 막 전화로 기도해드리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령님 한 분이셔서 같이 아픔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기에 연약해서 스스로 예배드릴 수 없는 지체들이 보여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 지체를 바라보게 돼요. 내 가족으로. 아유, 이런 때라고 믿음 놓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아파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백정 아시죠? 조선시대에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수 없었던 신분, 백정. 이름도 없고요. 언제 태어났는지 기록으로 남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계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투를 틀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상투를 틀지 못하면 영원히 어린아이죠. 그런 존재. 다른 길은 없어요. 백정으로 태어나서 백정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극 같은 데 통해서 가끔 보잖아요. 그 백정 중에 한 사람이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그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도와줍니다. 제중원은 서양 선교사들이, 의사인 선교사에 들어와서 병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 병원이 된 거죠. 누구를 치료했겠습니까? 상감마마 치료하는 거죠. 왕족들, 귀족들 대부분은. 그런데 이 무어 선교사가 그 당시에 고종 황제를 치료했던 에비슨 선교사에게 부탁해서 이 백정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백정이 상감마마 만진 손으로 서양 사람이 와서 자기를 치료해 주는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난 백정인데. 정말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교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언제나 사랑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치료받고 이름도 생겼어요. 박성춘이라고 선교사님이 지어줬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 열심히 해가지고 조선 관리들,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권당골 교회라고 교회가 건실하게 커가기 시작하는데, 그 양반 교회에 갑자기 누가 왔습니까? 백정이 온 거예요. 어땠을까요?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백정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느냐. 무어 선교사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한 형제 자매인데 용납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 끝까지 성경의 기준을 지킵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가 갈라져요. 그래서 양반들이 나와서 옆에다 교회를 개척합니다. 홍문숫골 교회라고. 거긴 양반 교회, 이제 이 박성춘 씨 남아있는 교회, 곤당골 교회는 백정 교회. 이 사람은 정말로 놀라웠던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선교사님은 저 많은 신분 높은 양반을 포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이구나. 십자가 때문이구나. 아, 성령님 계시면 정말 저렇게 되나 보다. 그때부터 목숨 걸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재미난 게 이 양반들이 나가서 잘 준비되어 있는 교회는 날마다 죽쓰는데,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백정교회는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통하고 상처 있고 아팠던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홍문스쿨 교회의 양반들도 교회를 떠나질 않은 걸 보면 하나님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설교할 수 있을까요? 아, 백정 안 돼 하고 나왔는데 자기들도 찔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3년쯤 지났을 때 이게 무슨 일인지, 아니면 백정들의 교회가 부흥한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는지 이 곤당골 교회, 백정교회에 불이 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홍문스쿨 교회 양반 성도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서로 도우며 교회가 하나 됩니다. 다시 교회를 합쳐요. 그 교회가, 여러분, 백정교회와 양반교회가 하나로 합친 교회가 지금 서울 인사동에 있는 바로 승동교회예요. 승동교회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까 박성춘 씨 이야기했죠. 여러분, 백정이에요. 그런데 1911년에 가장 먼저 장로로 임직하게 됩니다. 전 성도가, 백정인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리더가 되는 것을 기꺼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저분처럼 섬긴다면. 그리고 1914년도에 이게 더 신선해요. 선조 임금의 11대 손 왕손인 이재영 성도가 함께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 왕손보다도 백정이 먼저 장로 됐습니다. 그리고 1914년에 이분도 장로 임직을 받아요. 이제 당회가 어떻게 구성됐어요? 백정과 왕손이 함께 섬기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마르다 허틀러 여사라고 유명한 선교사님이면서 또 교회 역사에 탁월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를 기록하면서 조선 백정의 해방 사건, 그러니까 이 박성춘 장로님과 승동교회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백정 모두 신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제일 앞장서서 일하게 되고, 결국 고종 황제가 그 신분을 타파해버립니다. 그 일을 기록하면서 링컨의 미국 노예 해방과 비교할 수 없이 어렵고 더 큰 사건이 조선의 백정 해방 사건이었다. 조선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죠. 여러분, 이 박성춘 장로의 아들, 백정이니까 이름도 제대로 없었고 봉출이라고 불렀대요. 이 사람이 지금도 여러분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우리나라에 7명의 최초의 서양 의사가 있어요. 양의 의사. 그 중에 한 명인 박서양 선생님입니다. 엄청난 독립운동가였고요. 백정이 재중원에서 교육을 받아, 지금으로 따지자면 세브란스 의대에서 교육을 받아서 의사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것도 장애물 될 수 없다는 것을 조선시대에 신앙교육을 통해 배우며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득했던 교회입니다. 지금처럼 교회 안에서도 선을 긋고 구별하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까지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삼이란 지역엔 기독교 인구가 3%밖에 되지 않았는데 조선시대 구한말 탐관오리들이 매관 매직할 때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도시가 원삼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도시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빠의 직업이나 아파트의 평수, 사는 동네로 나는 인생의 루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조금 나으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우리 아이는 안 그래서 다행이다,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프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아이들은 꿈을 꾸게 되겠죠. 세상에 어떤 장애물과 장벽이 있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흔들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에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얼마 전에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뭐 식당이나 이런 카페 같은 데 가면 진짜 한국 사람들 너무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한 명만 걸려라. 우리 청년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하는데 뭐를 실수한 것도 없는데 커피를 그 아이한테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사니까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대할 수 있는 시대인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서로가 신세계 공동체를 보면서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몸에 완전히 익도록,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 성령 충만이겠죠.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변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하려고 바이블 슬러시를 시작한 거예요. 전 교회가 하나 되자. 다음 세대를 꿈꾸게 하자. 선 긋는 것, 구별하는 것, 장벽을 쌓는 것 다 무너뜨리며 성령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몸 되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만민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그리고 동시에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 우리 앞에 있는 그 장벽들, 차별들, 선 긋는 것, 구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성령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우리 신세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